주 안에 사랑하는 의정부 비전교회 성도 여러분 반갑습니다. 4월 17일 월요일,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 하 4장 1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본문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은 아브넬이 헤브론에서 죽었다 함을 듣고 손에 맥이 풀렸고 온 이스라엘이 놀라니라.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에게 군 지휘관 두 사람이 있으니 한 사람의 이름은 바하나요, 한 사람의 이름은 레갑이라. 베냐민 족속 부에롯 사람 림몬의 아들들이더라. 부에롯도 베냐민 지파에 속하였으니 일찍이 부에롯 사람들이 기타임으로 도망하여 오늘까지 거기에 우거함이더라. 사울의 아들 요나단에게 다리 저는 아들 하나가 있었으니 이름은 무비보셋이라. 전에 사울과 요나단이 죽은 소식이 이스라엘에서 올 때에 그의 나이가 5살이었는데 그 유모가 안고 도망할 때 급히 도망하다가 아이가 떨어져 절게 되었더라. 부에롯 사람 림몬의 아들 레갑과 바하나가 길을 떠나 볕이 쬐을 때 즈음에 이스보셋의 집에 이르니 마침 그가 침상에서 낮잠을 자는지라. 레갑과 그의 형제 바하나가 밀을 가지러 온 채 하고 집 가운데로 들어가서 그의 배를 찌르고 도망하였더라. 그들이 집에 들어가니 이스보셋이 침실에서 침상 위에 누워 있는지라. 그를 쳐 죽이고 목을 베어 그의 머리를 가지고 밤새도록 아라바 길로 가 헤브론에 이르러 다윗 왕에게 이스보셋의 머리를 들이며 아뢰되 왕의 생명을 해하려 하던 원수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의 머리가 여기 있나이다. 여호와께서 오늘 우리 주 대신 왕의 원수를 사울과 그의 자손에게 갚으셨나이다 하니 다윗이 부에롯 사람 림몬의 아들 레갑과 그의 형제 바하나에게 대답하여 그들에게 이르되 내 생명을 여러 환난 가운데서 건지신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전에 사람이 내게 알리기를 보라 사울이 죽었다 하며 그가 좋은 소식을 전하는 줄로 생각하였어도 내가 그를 잡아 시글락에서 죽여서 그것을 그 소식을 전한 갚음으로 삼았거든. 하물며 악인이 의인을 그의 집 침상 위에서 죽인 것이겠느냐. 그런즉 내가 악인의 피 흘린 죄를 너희에게 갚아서 너희를 이 땅에서 없이 하지 아니하겠느냐 하고 청년들에게 명령하며 곧 그들을 죽이고 수족을 베어 헤브론 목가에 매달고 이스보셋의 머리를 가져다가 헤브론에서 아브넬의 무덤에 매장하였더라. 아멘. 잘못된 열심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어떤 일에 온 정성을 다해 최선을 다하지만 그것이 도움이 되기는커녕 오히려 해로운 결과를 만들어내는 것을 두고 일컫는 말입니다. 예를 들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성경을 연구하고 또 그것을 지키기 위한 열심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께 지대한 관심을 보였고 예수님의 사역 현장마다 따라다녔으며 여러 가지 질문도 하였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이러한 열심은 예수님을 위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예수님을 걸어 넘어뜨리고 죽이기 위한 잘못된 열심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런 그들의 열심을 두고 안타까워하셨고 또 책망하셨습니다. 어떤 일에 최선을 다하는 열심은 분명 필요합니다. 하지만 그것의 옳고 그름, 즉 방향성이 중요하다는 것을 기억하며 오늘 본문의 말씀을 함께 살펴보기 원합니다. 사울왕이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죽게 되자 군사령관이었던 아브넬은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을 왕위에 앉혔습니다. 왕으로서 준비가 되지 않았던 이스보셋은 얼떨결에 아브넬의 주도하에 왕이 되었습니다. 아브넬은 이스보셋을 향한 충성심이 전혀 없었습니다. 그는 그저 자신의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 이스보셋을 왕 위에 앉혔을 뿐입니다. 즉 이스보셋은 아브넬의 꼭두각시와 같은 역할을 하는 왕이 되었습니다. 일예로 사무엘 하 3장을 보면 사울 왕에게 리스바라는 첩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사울 왕이 죽자 아브넬은 사울의 첩을 자신의 마음대로 범하였습니다. 이 사실을 이스보셋이 알고 아브넬을 추궁하였습니다. 그러자 아브넬은 오히려 역정을 내며 이스보셋을 몰아세웠습니다. 이에 이스보셋은 아무런 말도 하지 못하고 그저 두려워 떨기만 하였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이스라엘의 왕이긴 하였지만 아무런 리더십도 발휘하지 못하였기 때문이며 그 모든 실권은 아브넬이 쥐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1절을 보면 아브넬이 요압에 의해 죽임을 당하게 되고 이 소식을 들은 이스보셋은 놀라서 온몸에 힘이 빠져버렸습니다. 이제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기 때문입니다. 이에 군대의 두 지휘관 바하나와 레갑은 이스보셋과 이스라엘에 소망이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이스보셋의 숙소에 들어가 자고 있던 이스보셋을 죽이고 그의 목을 베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이스보셋의 머리를 가지고 밤새도록 다윗이 있던 헤브론 성을 향해 달려갔습니다. 상황적으로 보면 사울과 요나단이 죽었고 실권자 아브넬도 죽었기에 이제 남아있던 왕 이스보셋이 죽는다면 다윗이 이스라엘 전체의 왕이 되는 것을 방해받을 일은 전혀 없었습니다. 바하나와 레갑은 이 같은 상황을 알고 발빠르게 대처했던 것입니다. 이 일로 인해 이스라엘 통일 왕국이 세워진다면 그들은 개국공신이 되어 다윗으로부터 칭찬과 명성을 얻을 것이라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본문 9절 이하를 보면 다윗은 이를 전혀 기뻐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다윗은 바하나와 레갑을 무지한 이스보셋을 죽인 악인으로 규정하였고 그들을 죽이도록 명령합니다. 이것은 다윗의 삶과 신앙의 원칙이 잘 드러나는 부분입니다.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 세운 권위에 대해서는 어떠한 경우에도 그들을 해하거나 자신을 위한 선택을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앞선 사무엘하 1장에서 사울을 죽이고 다윗에게 그의 왕관과 금팔찌를 가지고 온 아말렉 청년은 다윗으로부터 포상을 기대했습니다. 하지만 다윗은 사울의 죽음에 대하여 오히려 슬피 울며 금식하였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죽였다는 이유로 그 청년을 죽이라 명령하였습니다. 다윗은 자신의 출세와 권력에 대한 안정보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며 경외함으로 반응하였습니다. 그는 늘 하나님의 편에서 공의로운 결정을 하고자 했던 것입니다. 주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주시는 말씀을 통해 나는 매사 하나님의 편에서 선택과 결정을 하는지 우리 자신의 모습을 돌아볼 수 있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공의보다 나의 유익을 위한 결정을 했던 아말렉 청년 바하나 레갑은 결국 악인으로 규정되며 비참하게 죽음을 맞이해야 했습니다. 반면 다윗은 하나님의 편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실 것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며 그 뜻 앞에 순종하였습니다. 당장 자신의 유익을 위한 선택을 할 수도 있었지만 다윗은 하나님의 말씀과 공의 앞에 절제하며 그 뜻을 따랐던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은 매 순간이 선택의 연속입니다. 이러한 선택의 순간에 분명한 원칙과 우선순위가 있어야 할 것입니다. 당장의 나를 위함보다 지혜로운 것은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것입니다. 그것이 결국에는 나를 위한 최선의 선택이 되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열심은 하나님의 말씀 안에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벗어난 열심은 결국 잘못된 열심이 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열심 앞에 우리 또한 하나님을 향한 열심으로 살아가는 복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신실하신 주님을 신뢰하며 주님의 말씀 앞에 우리 또한 신실함으로 순종하기 원합니다. 나를 위한 잘못된 열심이 아닌 주와 복음을 위한 하나님께 대한 열심으로 이 땅을 살아가기 원합니다. 늘 주님의 말씀 안에서 답을 찾고 그 뜻 안에서 순종하는 삶이 되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옵소서. 함께 하심을 믿고 감사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